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 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가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장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장자유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제거된 삶에서 영적인 독립투사들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 짧게 요약하면 소망이 제거되어진 삶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오늘 137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교할 때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에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자,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가 여기에 유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바벨론 제국까지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1차 침입 때는 BC 605년에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2차 침입은 BC 598년에 에스겔이 대표적인 선지자로 에스겔이 2차 때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제사할 때 만들어진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때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때부터 해서 이것이 보는 견해가 3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1차 때 침입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하는 537년까지를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견해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견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견해예요. 견해. 학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다툴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래, 마음대로 해요. 자, 1차 포로교환은 언제 일어나냐?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가지고 뭘 만들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517년에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2번째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 이 헤롯 성전 2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림 시계가 그때 이제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7일회가 한 일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재림의 타임라인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아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스가랴 학개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만드는데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말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에스라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 뒤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17년에 만들어지고 나라가 여러분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법들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종교적인 부흥들이 요 2차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왔지만 여전히 뭐가 안 세워져 있었냐? 이 성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3차에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그 이야기가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요 속에 3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 어느 시점에 오늘 우리의 읽었던 오늘 137편이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폐허가 얼마나 심했냐?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금식합니다. 왜냐? 나라가 엉망,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고 완전히 무너진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함락되고 나서 200년이 좀 못 되는 그 시점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시점을 바라보면 여전히 폐허가 되어져서 엉망이 되어져 있는 그 나라는. 자,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보았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디에 가 있다고? 포로가 잡혀가서 바벨론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았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진을 쳤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때는 누가 잡혀갔다 그랬죠?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다 했죠.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다니엘과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 보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고 거기서 살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그러니까 여러 강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텐트처럼 이동용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거기에 거주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얼레 강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많이 살았다고? 강변에 그들이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고학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고학 자료들을 많이 조사해 보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용도로 많이 썼냐면, 강에서 이런 배너 영화 보셨지요? 배너 영화 보면 큰 배가 있으면 배 아래 제일 밑창에다가 노 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이 강변에 살았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시편의 기자도 강변에 살면서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이 노 저으면서 이렇게 부역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황은 그냥 노예예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없잖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도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는 그들은 이렇게 마치 정신병원에 사람이 감금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는 첫 번째 수법이 뭐냐?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을 거닐게 해요. 이 바벨론은 뭘 얘기하죠? 악한 사단들이 쓰는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나라의 국호가 뭐라고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나라의 여러 강변의 노예처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다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죄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 짓게 되어지면 그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소속되어져서 여러분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려고 하느냐?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변에 앉아서 옛날에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영광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 외에는 이 포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버려요. 부숴버려요. 이것을 이 악한 사단들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당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당해서 밑바닥까지 가 있는, 바닥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숨가쁘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국은 포로의 삶으로 살게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삶을 살게 되느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6절과 7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은 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무조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위에 죄에 빠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예수 한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마음껏 죄짓고 하면 무조건 형통한 삶이 일어나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의 삶을 통해 포로된 삶, 그 삶 전체는 뭘 당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노졌다가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볼일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노졌는데 어떻게 조장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예, 그때 탱크 안에 보면 사람의 변이 그렇게 많죠. 왜냐, 밖에 못 나오니까 안에서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안에 여러분 탄피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도, 예, 똥도 막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줌 누고 똥 싸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뭐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결국은 이것이 뭐냐, 탄식과 통곡의 삶이 일어나. 여러분, 죄 가운데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은 탄식과 통곡이 끊어야 인생에 떠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탄식과 통곡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간다고 해서 탄식과 통곡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끊어야 탄식과 통곡이 떠나가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난다고 그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그의 인생 가운데 탄식과 통곡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떠나가질 않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고 잔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기쁨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이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떠나갔다고요? 더 이상 기뻐할 내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게 되는, 그래서 웃을 날이 없어. 저도 사역 그만두고 4년 11개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웃은 것 같아요. 웃음이 얼굴에서 제가 웃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분노에 4년 12개월 동안 제 마음에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는 이 배신감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얼굴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누군가가 잠시라도 말을 걸면 당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4년 11개월 밑바닥에서 주님이 저를 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빼앗아 가느냐, 기쁨. 아무리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 돼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역하는 자가 사역을 못하는 그거, 정말 이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월급은 또 많이 받대요. 근데 월급 통장은 많이 들어온데도 마음에 뭐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빼앗아 간다? 기쁨을 빼앗아 가. 이 미치겠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신경질이 나고요. 기도 안 하면 더 열이 복받치고요. 주여, 저 사람보다 내가 설교 더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에는 저런 거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지하교회, 지하에 개척하는 목사님 딱 이렇게 힘들게 그분도 얼굴이 저만큼은 안 좋더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나간다. 그 사람도 제 너무 부러운 거. 그런 기쁨이 안 생기더라. 이 사람 미치겠다. 진짜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 속에 뭘 빼앗아 간다? 기쁨을 빼앗아 가요. 어떤 걸 해도 기쁨이 안 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기쁨을 딱 빼앗아 가요. 여러분, 죄 지으면 성공하고 뭐 어떤 거래 큰 성사하고 로또가 됐다 해도 뭐가 안 된다고. 죄 지은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안 생겨요. 악한 영들은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밑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오늘 보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은 자, 그리고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노. 여러분, 이 염장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때 축제로 사용하는 그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는 기쁨.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대로 기쁨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이게 뭐죠? 이게 멸시와 조롱과 능멸이에요. 멸시와 조롱과 능멸의 삶이 그의 삶들 가운데 퍼져나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7개, 간음이죠. 간음죄. 7개를 범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뭘 당해죠? 멸시, 조롱, 능멸을 당하는 이런 조그마한 한 번의 그 실수와 죄들이 여러분,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번제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아들이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고 형제와 형제가 죽이고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 사람들을 멸시와 조롱과 능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편 137편 7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에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멸망하도록 부추긴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여러분, 아브람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에돔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첫째 아들 이 에돔 족속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오늘 얘기해 보니까 에서를 갖다가 에돔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는 무슨 관계죠? 사촌지간이죠. 같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준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기초까지 얼어버리라. 바벨론을 충동질 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을 다루는 그 성경이 바로 오바다 성경이에요. 오바다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에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다루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극도의 충동지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도록, 못된 짓 하도록, 능멸하도록 시켰던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냐? 어린 것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 배에 있는 산모들은 칼로 찔러서 애를 낙태시키고. 그래서 요세푸스가 지었던 유대 고대 전쟁사가 있습니다. 전쟁사 거기에 읽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 전체가 피로 덮여져 있었고, 그리고 하수도가 내려가는 그곳에는 피가 흘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586년에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했던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오늘 얘기 보니까 헐어버리는데,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재건의 기반을 제거해버립니다.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뭐가 없어진다고. 어떠한 자원도 재원도 남아있지 않게 된.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소망이 제거된 삶을 살게 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한 세대가 40년이라는 것은 이미 잡혀왔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다음 세대가 쓰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간 정도까지 뭐가 없다고요? 재건할 수 있는 재건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영들은 그 죄를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친다는 것은 미래 세대가 제거가 되죠. 미래를 다시금 일으킬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지는 삶. 역사 속에서 나라 이름조차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 결국은 포로된 삶을, 죄를 통해서 여러분이 포로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과 통곡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을 빼앗아서 슬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도록,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능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소망이 완전히 제거되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소멸되는 삶. 여러분,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면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회개도 잘 안 되지만 예수 믿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연세가 됐으면. 그리고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기가 사람마다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의 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역사 속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독립투사들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대했다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에스겔이 기도했고, 그 시대에 스룹바벨이 기도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기도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용들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 속에 독립투사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오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는 소망이 제거되어진 삶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자,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죠? 울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씨앗들은 언제 부러지냐?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냐? 새로운 70년의 부흥을 주기 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지 않는, 그건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거두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씨앗을 남겨놓은 씨앗. 그것이 뭐냐?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독립을 위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그때 그들이 불렀던 첫 번째 가사 제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은 부흥과 회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뭐냐? 부흥과 회복의 씨앗을 눈물로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십시오. 회복 때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거두냐?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기쁨이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제거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반 재원이나 그리고 기반 시설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속에 아직까지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시켜줘.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는 삶들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에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느냐? 눈물을 빼앗아가세요. 여러분, 분노하고 살인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 눈물이라는 것이 없어요. 잔인함만, 살기 등등한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아주 매서운 눈빛만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회복시킬 때 여러분, 새로운 부흥, 새로운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것 마지막 하나의 씨앗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다 잡혀갔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냐? 울게 하신 거예요. 울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어떻게 하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된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대부분의 큰 은혜 받았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뭐 했죠? 눈물 콧물 뺑 기억나죠? 우리 황 교수님 이렇게 큰 은혜 받았을 때는 반드시 눈물 콧물이 뿜뿌게 돼요. 그래서 기억에 딱 남게 돼요. 왜냐? 이 눈물이 새로운 부흥, 새로운 회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요때 부러지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울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새로운 회복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로 다 보내가지고, 왜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이 뭐냐? 하나님과 똑같이 빼앗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눈물이란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여러분, 인생을 어린아이들은 잘 울어요. 너무 잘 울어. 여러분,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 악 하면 그냥 울어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밥 안 줘도 울어요. 밥 주다가 개한테 주면 애가 울어요. 밥 주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니까 영상 보니까 아한테 밥 주고 그걸 자기한테 안 주고 개에게 주니까 아가 울더라고요. 왜냐?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눈물이 잘 나는 거예요. 찌찌 안 좋아하면 내일부터 찌찌 먹지 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죠. 저희 딸이 6살까지 저절 먹었어요. 6살. 그래,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빨리 가방, 원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방 던지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엄마 집 가슴에 가가지고 찌찌 빨아먹고. 야, 6살이 내가 찌찌 빨아먹으면 되겠냐고. 제가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 다 낸다. 내지 말고. 그렇게 6살 때까지 그렇게 저절 빨아먹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뭐하다고? 순수한. 그래, 순수할 때 뭐가 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은혜를 항상 받는 사람은 잘 울어요. 잘 울어요. 너무 뻗어가면 울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앞에서 맨날 질질 짜고 휴지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 많아요. 맨날 울어요. 막. 그게 마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 새로운 회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물꼬를 딱 열어주려고 할 때, 그때 사인으로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눈물샘이 터지게 돼요. 눈물이 쫙 타고 올라. 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뭘 회복시켜줬냐? 죄를 통해서 강팍해졌던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빌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고요? 무지기로 울게 하셨던 거예요. 노저으면서도 울고, 텐트 안에서 힘들게 노역하면서도 울고, 뻗어가며 우는, 죄송합니다, 뻗어가면 항상 우는 거예요. 항상 때를 찾든 못 얻든 항상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차 운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좋아가지고, 주님이 좋아가지고 막 쌓여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달릴 때는 마음껏 소리 내서 울어요. 그러다가 신호등 쓰잖아요. 신호등 쓰면 딱 멈춰 있다가 옆에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절절절 차고 흘러내리는데도 안 우는 것처럼 또 신호 바뀌어가지고 녹색불 되면 가다 울고. 이렇게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역 중에 최고로 42년 동안 사역했죠. 이 예레미야가 42년 사역하는 동안 뭐 하지 않았죠? 한 사람도 구원자, 한 사람도 회개를 못 시킨 거예요. 참말로 예레미야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의로운 자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 여러분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뭐 했다고요? 눈물의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그 눈물 흘려진 그 눈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뒤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런 거룩한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눈물로 일어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거든 뭐 해줘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돈을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잔뜩 그의 일생 가운데 심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이 눈물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 때는 항상 교회 시대마다 부흥과 회복 때는 누군가가 울은 눈물 뿌려난 그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와 15년을 더하고.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영장을 받았던 이유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음받아요. 주님이 뭘 봤다고? 눈물을 보았대. 눈물. 하나님이 뭘 본다고? 눈물을 본.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본. 이 눈물의 가치가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물이라고요. 이 눈물은 주의 병에 싹 다 담습니다. 예. 이 땅 가운데 진짜 부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눈물이 병에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죠. 왜냐? 천국에 진짜 가서 보니까 눈물을 다 담는 거예요. 눈물 담는 병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땅 가운데 뿌려졌던 거예요.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단의 추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이 심한 통곡이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는 씨앗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이 제거되어진 삶 가운데도 새로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뜨거운 눈물이. 이 눈물이 씨앗이 되어져서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사도 바울도 행복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마음에 큰 눌림이, 늘 눌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페루에 가 있는 선교사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면서 많이 듣던 것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저희 집이 엄청 지질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 받아서 잘 된다 하니까 나도 복 받고 한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저는 좋다. 교회 종소리 들으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교회 종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편안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그처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때 들었던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 오만 핍박이 많이 있더라. 아버지의 핍박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모님들의 핍박, 제사를, 제가 장손이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잖아. 고모님들이 제사 지내러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제사 안 지내고 뻣뻣하게 서 있잖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절 못하겠습니다. 고모님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밥 먹을 때 이 호로 새끼야, 밥 처먹지 말라고. 제가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밥은 먹었습니다. 밥,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는 그다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 굶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진짜 진실은 뭐냐? 예수 믿어도 뭐가 많다고요? 마음에 눌리는 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가 있다고? 마음에 큰 눌림이 있더란 것이. 마음에 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눌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죠? 능히 극단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큰 눌림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많은 눈물로, 바울도 많이 울었대. 바울도 너무너무.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바울의 눈물로, 바울의 그 눈물, 흘린 눈물 때문에, 눈물로 뿌린 그 씨앗 때문에 단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뭐 하게 된다고? 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소망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다 기반이 없고 딛고 일어날 어떤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오늘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소나무에 걸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지 않고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원래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사니까 그냥 버드나무에 해놓은 거지. 뭐 그거 의미를 두려고 그러노?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없어요.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지만 이 버드나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옛날에 일어났던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회복되어 다시 노래할 것을 믿음으로, 그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거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 나라 가운데 이 버드나무는 그냥 버드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148에서 온 단어인데 6148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뭔가 딱 닿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하는데 보십시오. 담보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무엇을 하는 담보물로 주는 거예요. 담보물로. 그리고 담보물이 되다 저장 잡히다 섞이다 점유하다
서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결국은 이 버드나무는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하냐? 야곱에게 서약하신 나무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버드나무가 처음 등장할 때 창세기 30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버드나무를 걸어놓고 뭐 하셨다고요? 서약하셨어요. 서약. 하나님의 약속이 버드나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날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20년 동안 거하면서 어떻게 했냐? 싹을 10번이나 가로챈 거예요. 흰 거 준다면 다음에 흰 거 나오면 흰 거 빼앗아 가고, 그래서 얼룩달룩하고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거 이런 거 약하게 보이는 거 달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라반과 언약을 할 때 점 있고 줄무늬 있고 이런 것은 내게 삭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삼촌이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줄무늬 있는 것, 이렇게 점 있는 것 이렇게 하려고 야곱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양이 새끼를 벌 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건강하고 실하고 이런 새끼가 이런 양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드나무, 살구,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긴 것을 그들의 앞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새끼를 베면,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난지라. 그러니까 건강하고 실하는 것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소유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라반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야곱이 어떻게 소개하냐? 여러분 창세기 버드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꿈을 꾼 거예요. 주님께서 뭘 보여주다? 꿈속의 환상을,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새끼를 딱 뵐 때 라반이 삼촌이 계속 10번이나 자기의 싹을 다 훔쳐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꿈을 준 거예요. 그러나서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 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어떻게 했냐? 야곱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를, 삭을 다시금 약속하신 베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떼 가축을 돌려줘야 꿈을 꿨는데 어떻게? 오늘 요거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천사들이 자세하게 여기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한글로서 야곱이 한 행동으로 보아서 주님이 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뭐라? 그게 바로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그래서 버드나무가 뭐라고? 서약하다는 뜻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서약하신 이 서약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떠나갈 때 하셨던 그 약속을 한때 두때 많은 때를 이루고 오게 된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뭐라? 그게 바로 버드나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영적인 독립주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드나무에 뭘 걸었다고요?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이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지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수금을 타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수금을 거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8, 9절에 보니까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서약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딱 걸은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인 행위를 갖다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십시오. 여러분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셨던 성경의 약속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이 버드나무예요. 이 약속에 여러분의 수금을 걸으란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그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독립주사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으로 수금을 모아줘요.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수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주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 천장에 붙들지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이방 땅에서 뭐 했죠?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악마하고 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이미 70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반을 다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집 짓고 아기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틀을 잡고 그들이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이방 땅의 나라가 내 최고의 기쁨이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뭐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란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만족, 세상의 매력적인 소망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키고 있다? 철저하게 세상의 기쁨,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벨론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내 입이 혀천장에 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결국은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보다 형편이 훨씬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고달프고 인생도 도시 문명에 그런 시골 여러분 화려한 서울이란 도시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은 저 깡촌 시골 마을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교통시설도 불편하고 전기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어로시설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만족이나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매력이 아니라 세상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매력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편 137편 7절과 9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노래하며 소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자기들이 불의하게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보복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를 세워주시길, 공의를 세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내 원수가 여러분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요? 오바다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 어디에 도망가는지 알려주고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잡아서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 같은 혈족이면서 그런데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여러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도 소망하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여러분 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식과 통곡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멸시, 조롱, 능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제거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이름조차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자,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영적인 독립투사들이 소망을 담아 불렀던 그들의 노래가 뭐냐? 여러분 울었다는 것이죠. 모든 부흥과 회복은 울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성경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의 수금을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보기 좋은데 완전히 주저앉아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타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여러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쉼없이 울면서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3차에 걸쳐서 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들 가운데 오늘 시편 137편의 기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노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바라올 수 없는 그때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의 심장 가까이 돌진하고 들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얼음처럼 얼어있는 그들의 심장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묵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